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10절,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으시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지 않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왜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합시다. 지난 주간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누림, 부활에 대한 사건은 알고 있는데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누림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꼭 필요했는가? 필요한가? 그러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필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활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바라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가? 단순한 능력인가? 부활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부활로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부활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부활에 대한 그 주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의 부활인가,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정보와 누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의 부활에 대한 적용이 돼야지만이 실제 저와 여러분 누림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는 이유, 이걸 찾고 발견함으로써 실제 저와 여러분 부활에 대한 누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느냐? 부활이 미친 영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냐?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죄에 미친 영향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죄의 권세와 죄의 삭슬 완전히 박살내신, 죄의 삭슬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미친 영향이 바로 사단에게 미친 영향. 사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 권세를 멸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 부활이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둥바둥 열심히 최선을 해 사느냐?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경을 헤맬 때 사람들의 그 눈빛 보면요, 눈빛 자체가 두려움에 있는 것이. 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내세를 바라보면요,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그 눈빛 속에 그 심령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눈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눈빛도 있고. 그런데 임종 직전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상태가 되면 그 눈빛도 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무서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시는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단과 또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3절에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확실한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그러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향,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활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저와 여러분의 내세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냥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 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 우리의 그 몸이 지금 현재의 이 육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의 모습. 뭐 상상이 됩니까?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가장 신령한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일단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키도 좀 적당하게 크겠고, 뭐지요? 살찐 것도 이렇게 싹 슬림해지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기본이겠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으로.
이게 바로 내세에 미친 영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 두 번째, 왜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느냐? 부활 주님의 지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100% 맞는 생각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치 그 다음 자연스럽게 되는 생각이 어떤 거냐? 세상에서 사라진 것을 예수님 사라지시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 이 부활에 대한 누림이 ing로 계속 될 건데 ing가 아니라 비엔드, 끝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부활의 주님이 저 천국에 계셔요. 지금 내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기원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시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마르다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이 오빠도 그때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믿으면, 뭘 믿는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나중에 말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누림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침표가 찍힌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부활 신앙,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느냐? 이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죠? 살아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시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시작. 이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달력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 지구의 그 쉽게 말하면 이 뭐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달력을 1월 달부터 했고, 우리나라의 이 음력 같은 경우는 이 뭐죠? 이 해와 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각 나라마다 그런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달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기준해서 그 해의 첫 달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달로 하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원래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보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하자. 저와 여러분 보는 것, 가는 것, 하는 것의 의미가 뭐지요?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 인간관계 속에 포기하고 있는 거, 현장에 저와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뭘로요? 부활의 능력.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뭐죠?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말하냐?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매이도록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매이고, 그리고 환경에 매이고,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매이는 그 부분에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하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여 있는 것도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기하고 매여 있는 그 속에 도전할 수 있는 힘,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정말 견실하며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한 그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미친 영향을 모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부활 주님의 지금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임을 모르고 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적용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와 함께할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체크하시고 점검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문제를 보면 어디 됩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떤 문제도 빌립보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죠?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면 거울의 응답이 오든지 반면교사의 응답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오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응답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와야 되는데 거울의 응답은 뭡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내면이 들여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울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반면교사의 응답은 뭡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건을 만나면 어디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일 때 사건을 움직였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건 때문에, 시간표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현장을 만나봐야 됩니다. 늘 갔던 직장, 늘 갔던 현장인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을 향한 말씀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이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그게 바로 뭐죠?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걸음이 되어야 되느냐? 당당하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어디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인과 우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른 종교인에게는 길이 안 보여요. 이정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 어디 되느냐? 길이 보여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려져요. 그게 홍해잖아.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강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위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한 이 주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여기에 저와 여러분 굉장히 둔감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님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중에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을 때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와 계시는지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기도를 오랜만에 했어.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은 알려야 되겠는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괜찮아 보여야 됩니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다 앞에 계시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 여러분 느낄 때가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가 눈을 탁 감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느낌이죠.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을 막 살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눈을 감았는데 내가 가야 될 직장과 현장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절대 정복이 안 돼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을 탁 감았을 때 그 현장이 내 손 안에 탁 들어왔는 느낌이죠. 이게 바로 뭐죠?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해석돼요.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누림보다도 어떤 누림이 있어야 되냐? 주님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누리는 이 비밀,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주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 열쇠를 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지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